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평생 동안 꽃길만 걸은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한 왕좌에만 일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님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홀로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에게 맞서야 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받아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야훼는 나의 목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훼 로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야훼 로이. 여러분, 로이는 먹이다, 돌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라아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인도하며 돌보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이 문장에 어순을 보면 야훼가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더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야훼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야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뉘앙스를 살린다면 그 누구도 아닌 야훼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분과의 나의 관계성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삶의 외로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 교제했던 그 다윗의 체험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아버지 이새는 이때 아예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죠.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새가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양떼를 쳤던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지대였습니다.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줄 어른도 없고 장비도 변변치 못하고 도움이 없이 홀로 양들과 함께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떼를 치면서 다윗은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양이 재산이거나 수단이기보다는 돌봄을 받아야 할 생명이구나, 나의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맹수가 양에게 달려들면 맹렬하게 맞서서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양이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이신 다윗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목자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당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거운 업무를 나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더뎌지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광야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훼 로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야훼 로이는요 누구를 통해서 그 완전한 성취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으려고 먼 곳에서 달려온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품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 같으면 큰 무리를 보고 내 인기가 이렇게 많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 아마 의사들 같으면 이 큰 무리를 보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관리들 같으면 이 큰 무리를 보고 아니 이 큰 무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니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위험하군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큰 무리를 보셨을 때에 긍휼을 느끼신 겁니다. 연민을 느끼신 겁니다. 내가 이들을 돌봐야겠구나라는 책임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겁니다. 각 양의 상처와 기질을 아시는 분인 거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소망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각 양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목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이신 겁니다. 다윗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체험했던 야훼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바로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체험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고 선한 목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이 거칠은 광야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참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로서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작은 목자로서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요, 단순히 왕좌에 앉아 통치할 정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로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양떼를 돌보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참 목자의 성품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그분을 대리하는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교재 110쪽의 열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에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시작. 따라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왕이라는 특정 직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단지 주변 나라의 군주들 같은 권력자로 세우려고 그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일깨우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양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 아닌 목자입니다. 참 목자 하나님을 닮고 대리하는 작은 목자입니다. 자신 역시 양떼의 일부임을 명심하며 참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앞서 걸어가며 나머지 양들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너도 나에게 양이다 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참 목자인 나를 닮아 너도 작은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여러 가지 수상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고대에는 신과 방불한 권력을, 위엄을 가진 자였죠. 왕의 말 한마디는 거의 법과 같았고 백성은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 아닌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참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읽은 교재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양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 아닌 목자입니다. 참 목자 하나님을 닮은 작은 목자입니다. 자신 역시 양떼의 일부임을 명심하며 참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앞서 걸어가며
나머지 양들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에는요, 책임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광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너무나 큰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지요. 한 가지는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지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요, 고대의 왕들이라면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누구나 행했던 일입니다. 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재 111쪽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시작. 이 두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그 시대의 왕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휘둘렸던 권력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눈에 들어온 여인을 마음대로 곁에 두는 사례는 역사책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심지어 왕가의 혈통을 늘리는 통치 행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백성 중 누구도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벌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12쪽 첫 번째 줄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왕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군인들의 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 일을 엄중히 금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보다 창과 칼과 병거를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을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 오히려 칭찬하거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행동은 당시 왕들에게는 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회개했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직장에서의 작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동료들과의 무의식적인 음담 패설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연시하는 술 문화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성 문화를 허용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별일 아니다,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슬픔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지요? 빛은 어두움과 달라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이 부패하지 않아야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문화를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눈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법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거룩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발맞추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구나라고 스스로를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입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립 집사님이십니까? 목자, 목녀, 목부입니까? 아유, 난 거기 해당 안 되는구나. 아니,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육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님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분명히 리더의 위치에 계신 겁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삶에 조언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렇다면 리더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서 참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섬김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목자께서 섬김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섬기는 것이다. 물론 그 섬김의 극치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도 명예보다는 섬김을 제일의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요, 리더요, 작은 목자의 위치로 세우신 것은 권위를 주장하라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 위치에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누구입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원입니까? 여러분의 VIP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봉사자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망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떼와 같아서 길을 잃고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나의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주님 닮은 작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교회에서 동역하는 지체들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VIP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선한 목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고집스럽고 연약한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양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양들을 섬긴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 잃어버려졌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인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참 목자이신 주님 따라 정말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너무나 작은 우리이지만 작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기쁨을 안고 주님 뵈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로 주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참 목자이신 야훼 로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에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의 구호를 따라 하신 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7대 사역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7가지의 우리의 사역 비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목자 목녀 목도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왕성하게 세워 목회자와 발맞추어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 오신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7가지의 사역 비전을 두고 함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의 전도지에, 국내의 우리 미자립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쁨과 열정으로 그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아버지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아버지 질병이나 아버지 강도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 선교사님의 믿음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미자리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외롭고 지쳐 있을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흔들릴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야훼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소생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이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의 자녀, 배우자, 목원, 동역자, VIP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 그들도 주님 닮은 작은 목자로 세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은 또한 작은 목자로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상식보다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해 참목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양떼요 작은 목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음성 따라가지 않고 참목자의 음성 따라 거룩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